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함께 말씀드렸지만 올해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바꾸시겠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완전히 바꾸시겠구나 하는 확신 가운데 올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정도 됐을 거예요.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실까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주셨던 메시지와 말씀이 승리자의 편에 서서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지 말고 승리자의 편에 서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께서 어떻게 이끄실까 그렇게 기대하고 나아갔었는데 작년 말에 유기성 목사님이 오셔서 그냥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힘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분명히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신촌교회가 영적 부흥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구나, 하나님께서 올해는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냥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구나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머리로 아는 것을 믿음의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이제 저와 함께 1년 동안 하나님의 어떠한 기적을 행하실까 그것을 준비하며 확신하는 시간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받아지고 또 확신으로 임하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거 그런 척하지 말고요, 그렇다라고 그냥 말하지 말고 정말 믿고 예수님과 함께 1년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것도 주님이시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떤 변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이게 엄청난 생각이고요,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생각인데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들이 나에게 부어집니다. 자, 예수님과 동행하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요, 늘 승리만 하겠다, 고난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동행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면제된다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어려움도 없다, 위험도 없다, 고난도 없다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게, 그냥 어려움이 없겠구나, 모든 것이 다 통과되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돌파한다, 함께 관통한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고난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자양문 삼아 이겨나고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약속이며 믿음입니다. 자,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것만 나타났나요? 그들이 분명히 주님과 함께하면서 한 공동체를 이뤘어요. 사람들이 놀랄 만큼, 경외할 만큼
놀라운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무서운 핍박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얻게 된 열매 가운데 하나가요, 무서운 핍박이고 고난이었습니다. 그 스데반이 대표적인 예잖아요. 스데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근데 스데반은 분명히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오히려 심지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그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였다. 그러니까 그가 그 두려움의 순간에서도요,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순교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뿐이었는데, 죽음을 이길 힘이, 두려움을 이길 힘이, 심지어 용서할 수 있는 힘까지 그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스데반에게 고난을 면제시켜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답이 없어요.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이길 힘을 주셨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전까지는 세상의 자녀였는데 세상의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세상의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세상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전에는 세상을 이긴다, 극복한다, 이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라고요? 크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동행을 믿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삶의 실패를 크게 경험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늘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작은 돈을 잃었습니다. 근데 너무 큰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이게 잃었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의 눈에는 돈을 잃은 것이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세상에 나갈 때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돈을 잃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얻었으니 또 한 번 이길 기회가 왔구나, 또 한 번 믿음으로 승리할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도 말씀이 동일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물 가운데 지날 수밖에 없대요. 그 험한 강을 건널 수밖에 없대요. 불이 있어서 불꽃에 타오를 만큼 어려움이 있대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것을 넘어가고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가 내 자녀가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나 내가 그것을 면제해 주진 않아. 그러나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강을 건널 때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해. 내가 불 속에 걸어가도 그것이 너를 그을리지 못하고 불에 타게도 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함께 통과해 주시는 겁니다. 함께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주할 일도 없으면 좋지요. 불을 마주할 일도 없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하면요, 반드시 그것을 통과하고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때도 이것이 주님의 최선이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최선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길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이기적 체험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내 몸에 보물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지 나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품는다, 이렇게 한다고 원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요, 올해 이 기적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아, 내가 세상을 이기겠구나. 내가 세상 가운데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힘이 있겠구나.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수비적인 측면이에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할 때 그냥 함몰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겁니다. 근데 수비만 해요? 전쟁을 하면 공격도 해야죠. 공격을 하는 승리의 방법이 또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권세가 있어요. 승리자의 편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 바로 세상에 선포하며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장착해야 될 거, 제가 계속 장착하자고 하죠. 공격의 무기를 장착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권세, 바로 승리의 권세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 권세가 있어야지만 세상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떠한 수모도 능히 당하셨어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이 그 약속 가운데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일주일 전에 예수를 예루살렘에 입성할 준비를 하시는데, 갑자기 제자들에게 너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좀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타고 입성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너편 마을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갑자기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능력도 많이 봤지만 어떻게 건너편에 가서 이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의문을 가하고 묻게 되죠. 그랬더니 단 한마디 하세요. 내가 쓰겠다고 해. 그러면 내어줄 거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래야 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귀를 끌고 오는 권세가 있어요. 그 당시에 나귀는 그들에게 물질이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요, 얼마든지 허락하신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살리고 죽이는 권세, 이것이 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게 돼요. 근데 마침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 잎을 보시면서 그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않으니 그냥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근데 그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 어떻게 되냐?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서 말라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죽이고 살리는 권세 있다. 이건 믿으십니까? 보세요.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열매를 영원히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당장 말랐을까?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나는 나사로를 내가 말해서 살렸어.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그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또 하나, 내가 무화과 나무가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그 권세로 그 나무가 죽었어. 근데 너희들에게도 그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돼, 믿어야 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그냥 너희들 기분 좋으라고, 너희들 그냥 이러면 좋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흥분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말하기 때문에 1.1획도 변함이 없는 나의 약속인데, 그것이 뭔 줄 알아?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요, 거짓 없이 진실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내가 이 무화과 나무가 죽을 것이다 했던 그 권세가 너희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다. 심지어 이 산더러 옮겨 바다에 빠지라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바로 그 입술의 권세를 너희들이 사용할 수 있어.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 선포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선포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어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자의 편에 서서 기도할 때 우리가 장착해야 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도외시했던 게 무엇입니까? 승리의 권세, 선포의 권세, 살리고 죽이는 권세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요, 올해 이것을 한번 행해 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목사님, 이게 긍정의 힘, 심리학적으로 그냥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말하는 거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근거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허락하셨던 창조의 원형, 바로 그것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원래 주님이 계획하셨던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느 누구도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안 계세요. 우리가 창조의 원형, 주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본래의 본질이 우리에게 회복되었다, 이것을 다 믿으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이 있나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형상대로라는 히브리어가 이 첼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그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의 권세가 담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의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진짜 그 성품대로 그 능력이 있나 궁금하고 보고 싶으셨죠. 그렇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동물들을 빚어서 만드셔요. 그 다음에 식물들을 빚어서 만드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일로 와봐. 너희들이 내 성품대로 창조되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말로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봐 라고 했습니다. 근데 말로 이름을 지어보니까 어떻게 됐다? 그대로 되었다입니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성품대로, 그 형상대로 될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품, 열매와 말의 권세가 창조의 원형이었던 인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 우리 가정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물질을 하나님의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지금 내 자녀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내 자녀를 쓰실 것이다 라는 능력과 말의 권세를 사용해 보면 그대로 되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포는요, 어디서 가져오냐면 내 생각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가져오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들로 다 적혀져 있으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맞습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가 없다. 주님, 제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동선에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고 능력이고 선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뭐라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내가 말씀하고 선포하는 것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는 시절을 따라 심은 나무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주님, 내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영혼은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 번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마다 철을 따라 나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라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가서 함께 만나볼 하나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지금 현재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얼마나 말씀에 힘이 있습니까?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칙령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명령대로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주님의 변치 않을 자녀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너가 내 딸이 분명해, 내 아들이 분명해. 그럼 나한테 청해.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청합니다. 주님, 주님의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일을 위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주님 원합니다. 악한 권세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권세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주의 능력으로 파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고 질그릇 부수듯 부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질그릇과 같이 약함이 있어요. 거짓말이 있고 질투가 있고 속임이 있고 고집이 있고 분노가 있고 자아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것을 깨어 부시는 겁니다. 세상과 사탄에 사로잡히면요, 사람이 무력해져요. 무기력해지면 의욕이 상실됩니다. 의욕이 상실되면 마음이 점점 무너지고 우울증을 낳습니다. 우울증을 낳으면 좌절을 낳고요, 좌절은 절망을 낳습니다. 그 결과 절망은 패배를 낳고요, 패배는 파멸을 낳습니다. 파멸은 결국 사망을 낳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공식이고 사단의 공식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에 이 무기력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고 무기력을 이겨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웃는 세상 앞에서,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확인시키는 통로가 바로 저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는 제가 질문들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아주 힘있게, 이럴 때는 그냥 누가 된다 그러면 누가 된다고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아니라 누가요? 저 사람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웃는 세상 앞에서,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29살 먹은 젊은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몸이 많이 부서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심장은 잘 정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혼수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언제 몸이 움직이지 못했기에 심정지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지요.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지요. 1년이 지나도 바뀌질 않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의사가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능성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을 품기 힘듭니다. 지쳤던 가족들도, 그에게 소망을 거졌던 사람들도 이제 하나하나 포기합니다. 관심을 가졌던 의사도 포기했고 간호사들도 포기했습니다. 그저 그냥 호흡만 붙어 있는 상황에서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김수정이라는 간호사는 달랐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이기 시작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고, 그의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바빴던 간호사들이 김수정이라는 간호사를 보면서 오히려 힘든 거예요. 이 바쁜데, 저 사람이 이미 포기했는데, 저 사람이 죽는다고 의사가 선포했는데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 그러려면 한 명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더 다가가야지. 근데 어느 날요, 기적적으로 그가 호흡이 돌아오고 의식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급격한 호전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일반 병실로 옮겼고 한 달 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 이 중환자실에 웬 멀쓱한 청년이 다가와서 인사를 하면서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는다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생각할 때 설마 그 환자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제 환자의 가족인가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 청년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는다는 게 뭔가. 어루둥절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년 동안 혼수 상태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혼수 상태에서 빠져 있을 때 항상 죽음의 불안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야기를 건너는데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눈조차 뜰 수 없고 저 좀 살려주세요라는 말 하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의식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 모두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 친척들의 수군거린 소리, 때로는 여러분들이 내받는 농담의 소리, 그리고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의사의 떨리는 목소리까지. 의사의 사형 선고와 더불어 저에게 들려오는 목소리의 횟수와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마주치지 않은 공포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긴 털에 빠져서 더 이상 나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그 목소리 때문에 삶을 의지할 수 있었고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미움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약 먹고 빨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욕창 생기지 않게 몸의 방향을 돌려드릴게요. 절대 욕창이 생기면 안 돼요. 어머, 큰 거를 보셨네요. 그렇다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깨끗하게 치워드릴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몰랐지만 생소하고 따뜻하며 힘이 있는 그 목소리가 삶의 소망과 능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신마비가 되어 목소리는 나오지 못했지만 그녀가 말을 걸 때마다 이 청년이 대답했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꼭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제가 사랑받고 치유받을 수 있음을 압니다. 제가 꼭 일어나서 태어난 다음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태어난 후 건강한 몸이 되어서 그 목소리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입술의 권세예요. 선포의 권세입니다.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간이식을 한 다음에 그 목사님, 그 간은 정말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온몸이 다 피로 빠져나오기 시작해서 그냥 구멍이 있는 곳에는 다 빠져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더 이상 수혈할 수가 없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아내가 와서 저한테 목사님 죄송해요. 그렇게 힘든 간이식을 했는데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대요. 그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도 떨리지 않았어요.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간을 주셨다면 이분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환자실도 그것도 무균실에 있는, 그래도 온몸에 모든 것을 치렁치렁 달고 있고 그냥 이제는 목숨만 달려있어서 더 이상 수혈의 가능성이 없는 그 형한테 가서 형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형 살릴 거야.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어. 주께서 반드시 살릴 거야.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때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그 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그를 죽음으로 감싸고 있던 것들이 그 기도 가운데 확 풀리면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싸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분의 간증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일주일 만에 회복되어서 일반 병실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입술의 권세예요. 우리는 살릴 수 있고요, 우리는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입술의 권세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정말 아무리 화가 나고 힘들다 하더라도요, 내 안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면 그것이 정말 생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면 그것이 생명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방정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드린 이 선포 칼렌더 버리지 않고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김남기 장로님이 짤이라고 하나요?
몇 초 만에 이것을 듣고 읽을 수 있는 그 영상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세상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말씀이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신부이기에 당신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날마다 넘칠 것이다. 나는 의인이다. 그러기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나는 좋은 땅이다. 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될 것이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더 선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여전히 그런데도 혹시 제가 이것을 강요한다거나 우리가 보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막 이것을 체면을 주는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질문을 바꿔보면 됩니다. 이 선포가 하나님의 기쁨인가? 아니면 내 원함인가?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내 욕심이면요 이게 혼미해져요. 그래서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점점 하지 않게 돼요. 근데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면요 오히려 내 안에서 내 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겠구나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묶여지면서 결부되면서 아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루시겠구나 라는 그 확신이 든단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됐을 때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자가 풀려나는 거예요. 주께서 영적 진원지로 우리를 삼으시면서 복음의 영광으로 우리를 통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의 근거는요 I can do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이것도 대단한 것이지만요 우리의 선포는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You can do예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 될 수 없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설교한 지 40여 분 지났습니다. 여러분 40분의 기적이 일어난 거 믿으세요? 여러분이 기적을 가지고 1년을 사시는 겁니다. 40분의 말씀을 통해서 1년의 기적을 준비하고 확신하며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잠자는 자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 해를 지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로 그리고 그 선포의 권세와 기도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로 한 해를 지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자의 편에 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첫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성령 충만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선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존귀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만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 마음이 내 원함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기대와 역사와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기적으로 나타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기 전에 기도하실 때 성찬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 이기는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답게 성전답게 의롭게 살게 하시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통로로 삼아 주셔서 재정과 건강과 관계 속에서 주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더욱 활짝 열어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실 때 임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떡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한 몸이름을 약속하시고자 이 떡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떡을 받으며 내가 주님과 한 몸이다, 바로 그것을 확증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식후에 잔을 제자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일일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거는 우리의 약속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피 앞에서 우리가 의롭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하신 죄가 있다면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그때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더하게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먼저 떡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실 때 받고 나서 드시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 앞에서 내가 한 몸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기대하고 확신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혹시 떡을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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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됨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이제 잔을 받으실 때도 먼저 드시지 마시고 거룩하고 선하고 충만함을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있다면 온전히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혹시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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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변치 않을 약속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잔은 의자 좌우에 두면 예배 후에 안내위원이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68년 동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온갖 비바람 눈보라 속에서도 우리를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단련시켜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키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믿으셔서 또다시 2024년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더욱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이겨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잠자는 자로 끝나는 한 해가 아니라 깨어나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행하는 기적의 해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 안의 예배가 회복되고 병에서 고침을 받고 깨어나 일어나게 하시고 물질의 곤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두려움과 묶임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늘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착하고 선하고 정의롭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신년 초서부터 전 세계에 많은 재난과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그 모든 것들을 평화롭게 막아주시고 더 이상의 사망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정치적 경제적으로 여전히 많은 난제들이 있지만 먼저는 국가적인 재난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난제들이 풀려나가 온 국민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정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이상의 남북의 대립이 막아지게 하시고 그러나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님들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마르지 않는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선포하는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승리자의 편에 서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인데
우리 승리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힘차게 행군 나팔 소리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공의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닥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악한 마귀 권세 모두 깨쳐버리고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살아계신 주님, 2024년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싸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한 해,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